말씀은 에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 1100페이지 에레미야 31장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스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어떤 위로를 받는가, 그 내용이 이 31장에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언약의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배우기로 원합니다. 또 우리 핵심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며 또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돌아오도록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세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친밀감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정말 새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는 이걸 신약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쩌면 이렇게 정말 새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이 새 언약, 신약의 백성이 다 새 언약 아니에요? 그 백성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죄 범죄한 자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메시지 속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예언으로 남겨놓은 것이 30장에서 33장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3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30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새 언약을 내가 정말 맺으리라 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전반부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질문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선언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건 그때 딱 이랬죠. 그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날에 대한 예고이지만
이 강조함으로 뭐냐면 그 회복의 날이 가까울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이 그때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온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종으로 나는 취급받대로 나는 감사하다. 난 종으로도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종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고 손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입힐 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죠? 잔치. 기쁨의 자유의 그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인정하게 해주는, 다시 세워주는 그 탕자에 관한 그 말씀에 따라, 그게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에 말씀해요. 회복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 예배를 받아주시겠대. 이게 굉장한 거다. 하나님도 굉장한 거고 우리도 굉장한 축복이 예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약 백성을 다시 맺겠다라고 1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말씀이 성취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항상 정말 내가 언약 백성답게 내가 탕자처럼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고 언약 백성답게 사명에 헌신하고 있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6절에 출애굽에서 또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애굽에서 내가 회복하듯이 그런 이방 나라에 끌려간 그곳에서 내가 회복하리라. 그래서 2절 어떻게 되냐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안식을 얻을 고향으로 오게 하리라. 이 얘기가 이 이사야 선지자는 40장부터 많은 지면에 이 방금 이 말씀을 갖다가 40장 전체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얻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다 언약의 축복 가운데 다 하나죠. 그럼 3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이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인자함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근데 이 옛적이라는 게 우리는 시간적으로 옛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멀리 떨어진 곳에로 번역했어요. 장소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얘기한 것보다도 멀리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그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정말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땅 끝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무엇보다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세워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로 인하여 너희들 때 쏘고 치며 춤추며 즐겁게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면에서는 우리가 탕자 비유와 함께 우리 드라크마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거, 양을 잃어버렸다 찾은 거 다 세 가지 비유에서 핵심이 뭐예요? 찾은 주인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도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같이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여기 진정한 정말 회복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5, 6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때는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끝났어요. 오래전에.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회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받으심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으라니까 회복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지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의 축복의 회복 가운데 매우 중요한 축복의 요소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수요일날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뜻을 아는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는 것,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소고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이 자유의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만 한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온 게 능사가 아니라 했어요. 그가 회복되고 정말 아버지와 함께 동네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탕자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에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 삭개오를 부르듯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의 자리에 정말 우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 백성을 갖다 남은 자들이겠죠.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동방박사, 예물 들어온 동방박사를 이방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흔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만 또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지고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그들이 깨닫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뒤로 제껴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말씀 중심의 토라 중심의 삶을 살자 해서 회당을 만들어요. 바벨론 지역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막 탈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찾아가지고 관등성매를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그만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벌써 그들 마음속에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벌써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실 수백 년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돼서 흩어졌던 그런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우리가 새벽에 우리 36장 에서의 후예들 에돔이 정말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거든요. 예. 그들이 다윗 시대 때 다 종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 마지막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날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보다도 이사야 같은 데서는 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 예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거든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단지 육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훗날 모든 족속, 방언, 모든 민족이 한 입으로 찬양할 그 날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이 22절까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접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쫓겨난 백성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한다는 내용이 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뭐하냐?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오늘 우리들은 이 기도를 오늘날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우리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오늘날에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태신자 작정합시다. 태신자로 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런 기도로도 다 같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영혼 구원. 낯선 사람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는가? 낯선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복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우리는 뭐냐면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불신자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북쪽 땅과 땅 끝에서부터 모아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8절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땅 끝에서부터 모아 내가 돌아오리라.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뭐냐면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돌아오라. 그게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어느 한 사람도 자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또 이 사람들에서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아오게 하리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운동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놓고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중보기도한 이런 것들이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예, 요즘에 문제가 되는 한 선교단체 지금 막 우리 코로나 때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백투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 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해석과는 다르죠. 예, 다르죠. 근데 어쨌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개신교 총회 만들고 막 목회자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이런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중동에 많은 아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선교 보고가 있어요. 네.
그런 보고들 이렇게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맨 완악한 사람들만 있고, 우리 주변에 맨 안 믿는 강팍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네. 의외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핵심은 그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오리라. 그게 8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들이, 쫓겨왔던 그들이 다 기쁨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리라. 그게 이제 9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에 9절에 나와 있는 모든 방백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비전을 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이런 7절부터 9절의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4절 시편 23편, 우리가 요번에 중심으로 봤던 말씀, 정말 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시편 23편을 성취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0절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방 민족들아, 하나님이 행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외치라.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이방 민족들이 목도하며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잖아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 거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를 구원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빚을 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11절,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야곱보다 강한 자들의 손에서 속량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들은 물된 동산과 같은 본토로 돌아와 환성을 지를 것이다. 자, 우리 한번 12절 우리 한번 정말 또박또박 감사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시온의 높은 곳, 이것도 똑같은 예배예요. 이 높은 곳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게 회복됐다는 거죠. 네. 그 영도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13절, 그때 그들이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처녀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즐거움에 동참하고, 14절, 내 백성이 만족하리라. 근데 이 만족이 어떻게 해서 만족이냐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돼가지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함으로 아주 정말 만족하는 그 축복, 그게 14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금 뭐냐면 제사장이 기름으로 마음이 흡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풍년이 돼가지고 백성이 너무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흡족하게 드려져가지고 제사장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나 이제부터 나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자녀가 돼서 죄 사함 받고 자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나 때문에 제사장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정말 서는 것, 정말 그런 모습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 하나님의 성량이 놀랍구나.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회복까지 우리들이 아주 가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삶까지 가야 그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지금 14절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강의 안에 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왕으로서 1절 어떻게 돼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길 원하신다. 2절 안식 주시기를 원하신다. 3절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 과거처럼 여전히 사랑하신다. 4절부터 6절 회복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9절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반드시 모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신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게 사냥꾼이 사냥을 추격한다는 단어라 써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정말 추격하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 사냥꾼의 그런 하나님,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 하나님. 자, 그 다음에 10절 선한 목자로서 흩으신 자가 다시 자를 모으시고 지키신다. 그 다음에 11절 속량하신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다. 12절 시온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 있다. 13절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14절 영적 풍성함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겠다는 소망을 주신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온전한 회복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빨리 보조를 맞춰야죠. 더 나가서 15절부터 20절 그 결과 과거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잊게 해주리라. 요 규절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이 돼요. 예수님의 그런 정말 뭐랄까요? 2살 이상 이하의 사람들 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사건들 있지 않아요? 그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에요? 요 규절이 나와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자식을 잃은 나엘의 통곡이 자녀가 돌아옴으로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빼앗기고 자식이 포로 간 것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그 슬픔을 없애주겠다라고 지금 뭐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는 자식이 올 때까지 기쁨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15절부터 17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할렐루야죠. 그래서 과거의 슬픔 다 잃어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을 다 배나 갚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즐거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욕심 가운데 사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치욕과 부끄러움과 욕 때문에 살며 살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으니까 언약의 축복이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질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지각동사는 행동동사예요. 불쌍히 여기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의 모든 슬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이 얘기가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특별히 호세아서 11장에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내용이 호세아 11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같은 자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처럼 마음대로 살고 젊은 시절 내 마음 내 뜻대로 부끄럽고 욕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에브라임까지 용서하시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에브라임을 용서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자 이거죠. 빨리 회개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나만 기쁨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슬픔에서, 근심에서, 고통에서 하나님도 벗어나서 기뻐하시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았다. 너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박하게 하셨다고 생각되걸랑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야박하게 느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속상히 느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이건 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면, 이미 돌아오기 전에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너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우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온전히 알고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다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지금 이와 같은 말씀, 정말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너무 슬퍼하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잃어버린 영이 돌아왔을 때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에 원망의 원자도 안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부터 22절도 역시 이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메시지입니다만 23절부터 26절에 남유다 회복에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것과 함께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21절 22절의 말씀을 좀 뒤로 붙여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돌아갈 준비를 하자. 그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면 뭐예요? 믿고 우리도 돌아갈 준비를 하자. 그죠? 그래서 21절 이정표를 만들어가지고 고길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22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노라.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먹는 딸을 정숙하게 만들어
세상에 없던 일을 나는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둘러싸라는 얘기에 온전한 이런 정말 이렇게 회복, 감싸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관계,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한다고 지금 다른 번역서에서는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복이니까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뒷규절과 연관해 볼 때는 우리가 돌아올 때는 돌아올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뭘 준비해야 돼요? 거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돼요. 반역하고 고집부리고 옛생활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21절처럼 새 성읍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새롭게 우리가 좀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에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내가 회복하리라. 그리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 되느냐? 23절 끝에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 유다의 모든 자들이 정말 살되, 특별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회복함으로 꿈꾸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회복함으로 피곤한 심령, 모든 연약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오늘 31장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주제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상쾌하고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런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또한 살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27절 30절까지는 돌아온 자에게 앞에서 얘기했던 번성의 축복을 내가 주리라. 번성의 축복을 주는데 이제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자를 반드시 내가 심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백성을 반드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29절 30절 다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함으로 광야에서 24일 다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24일 다 죽고 그리고 나서 20세 이하가 이제 가나안 땅 자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처럼 왜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냐? 범죄한 자들이 다 죽고 그의 자식들이 새롭게 장성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의가 시지 않게 해주겠대요. 이 말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 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는 다시는 범죄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갔거든요. 이 범죄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봐 못 갔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더 이상 나 때문에 내한테서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면 너희들을 어떻게 돼요?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고 언약 백성답게 살라. 그런 메시지가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요 다시 묻지 않아요. 우리 이 나라에서도요 한번 형벌을 내린 거는 다시 하지 않아요. 다시 안 내립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안 해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 너
우리 죄를 갖다 기억해서 괴롭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빨리 기쁨과 빨리 즐거움을, 빨리 만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빨리빨리.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40절까지는 그 돌아온 자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무 귀중한 얘기죠. 자, 강의안에 따라서 잠깐 보면 31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새 언약 선포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유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도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갱신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할 땐 남편이 되었는데도요, 이게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옛 언약으로 맺지 않고 새 언약으로 맺겠다는 거예요. 네. 남편은 바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겠대요. 그래서 33절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비에 새기지 않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바깥에 성전 놓지 않고 우리 안에 성전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결과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죠. 핵심은 뭐겠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네.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라에게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장 27절에 성취돼요. 이 규절이 성령, 너는 누구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너의 선생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새 언약의 특징은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옛 언약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섬겨요.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요. 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늘 죄가 있으면 두렵고 무섭고 참 뭔가 이렇게 무거운데 그 죄책감을 다 없애져 버렸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확신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이 자유는요, 모든 회복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벽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당당히 담대히 기쁨으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마지막 35절 40절 이 새 언약의 확고함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즉 다시 바꾸지 않겠다. 이젠 또 다른 언약 체결 안 하겠대요. 이 언약 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마음 바꾸면 우린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확거함은 어떻게 증가하느냐? 35절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네. 창조했다. 내가 바로 그런 자다. 그리고 36절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새 언약은 경고할 것이다. 예. 이건 뭐냐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법칙, 이것이 내 앞에서 사라진다면 이스라엘 후손도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속뜻이 뭐냐,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나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있으리라.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37절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면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백성을 향한 정말 이 창자가 들끓는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게 한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딱 그래 선언한 거예요. 이 규절 때문에.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38절 39절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다시 이렇게 견고하게 설 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앞에서 그 우상 딴지를 모시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태웠잖아요. 그 저주의 장소에서 에레미야가 가서 막 저주의 심판을 했던 게 앞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 죄악의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겠다. 그 흰놈의 골짜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겠다. 이게 38절부터 40절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그 내용으로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40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기 곧 동쪽 만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마무는 말이 지나다니는 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새 언약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다른 언약이 없어요. 또 다른 언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새 언약의 그 약속은요 불변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보혈의 피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고, 이 땅 가운데서도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말씀이 세워졌는데 나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되심 속에 통치를 나는 지금 온전히 받는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나는 얼마나 누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자인가? 뿐만 아니라 나는 죄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정말 자유로운 자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언약 백성의 정말 핵심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언약의 정말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 31장 새 언약 백성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 또 깨닫고 또 믿고 살아가야 될 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몸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